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있으면 마치 바울이 균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는 어떤 예술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술가가 아주 균형을 잘 잡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먼저 그 막대기 위에다가 깃털 하나를 균형을 잡아서 올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깃털이 계속 균형을 잡도록 나무를 하나씩 그렇게 더하면서 큰 작품을 하나 만들게 되죠. 자, 그 예술가를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막대기 하나하나 그리고 깃털 하나를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14절 가운데 어떤 한 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깃털에 해당하는 절은 몇 절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은 깃털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초점이 이 깃털에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깃털을 그냥 내려놓으니까 전체가 다 무너지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이 깃털에 해당하는 구절은 몇 절일까요? 오늘 읽은 14절의 구절 가운데 몇 절이 이 깃털, 처음이고 끝이고 핵심인 구절이 될까요? 몇 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균형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의 그 가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송하는 걸 의미하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겉표면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주고받는 일입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금을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금액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상당한 금액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먼 길을 가서 이제 바울에게 그걸 전달하는 거죠. 바울이 후원금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대단히 기뻐하는 모습이죠. 자,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좀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근데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주는 후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나를 생각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근데 이제 후원하는 일을 지금에서야 하는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고 여러분이 내가 어디 있는지, 감옥에 있는지 그 소식을 늦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에야 이 후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10절 말씀에서 그쳐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힘들고 쪼들리고 그리고 너무 궁핍하고, 그래서 야,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 텐데, 그 당시 감옥에서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서 휴, 이제야 좀 살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온데간데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막대기 하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깃털을 좀 높이 들어 올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 깃털, 영광의 깃털을 볼 수 있도록. 자, 그게 11절이에요. 자,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쪼들려 가지고 내가 궁핍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보내줘서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균형이죠, 균형. 내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균형을 잡는 것, 이게 자족이죠. 우리는 좀 풍부하거나 성공하거나 좀 그러면은 너무 높아져요. 그리고 좀 궁핍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이러면 또 너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널뛰기 하듯이 좀 괜찮아지면 마음이 높아지고 좀 힘들면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널뛰기 하듯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풍부할 때든지 뭐 성공할 때든지 아니면 궁핍하든지 좀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자족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13절까지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자족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굉장히 이제 높이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마치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모금해가지고 준 그 후원금에 대해서는 이거 없어도 나는 살아, 이런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모금해가지고 먼 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것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한 개의 막대기를 또 하나 덧붙이죠.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모금을 해가지고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형편도 좋지도 않은데 근데 그 엄청난 후원금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여러분 잘한 일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후원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거죠. 자, 15절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빌립보가 있는 곳이 마게도냐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그 이전에 행했던 물질적인 헌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참 그 일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이죠, 오해하려면 이런 것도 오해할 수 있어요. 참 희한하죠. 칭찬을 했는데 그것 역시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후원금을 앞으로도 계속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집에서, 가정에서 식사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예전에는 신방을 가면 그 가정에서 다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손수 밥을 짓고 또 반찬을 만드시고. 근데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맛있거든요. 이것도 맛있고 이 반찬도 맛있고 이 반찬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니까 야, 이거 음식 맛있네요, 이거 맛있네요 하고 자꾸 칭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목회 선배들이 하는 말씀은 너무 많이 칭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 맛있다고 칭찬을 많이 하면 마치 그 반찬을 좀 싸달라, 집에 가져가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칭찬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인 후원을 너무 잘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지금 칭찬을 하고 나니까 마치 바울이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후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균형을 잡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후원금 더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 구하기 위해, 후원금 더 달라고 하기 위해 여러분한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게 너희의 유익이 돼요? 이게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나요? 후원한 건 빌립보 성도들이잖아요. 그 후원금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유익이 아니고 왜 그 후원금을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준 그 후원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준 것이지만 바울에게 준 것 이상의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 이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균형을 잘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말이죠,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주고받는 일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은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전달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바울은 거기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후원금을 받았잖아요. 그걸 감사하고 있죠. 그러나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액에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줘서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과 궁극적인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이 성도들에게로 옮기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만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내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후원금을 주었으니 그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균형을 잘 잡도록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바울을 도왔다, 우리가 바울을 도왔다 라고 하면 좀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 때문에 저 사람 위대하지만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이 사역하는 거야. 우리가 다 보태줘가지고 사역하는 거지 뭐.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건 바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죠. 여전히 내가 후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생각하면서 후원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면 그 사람에게 뭔가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바울에게 이걸 줬으니까 바울이 우리를 좀 특별하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 또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걸 줬는데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 줘야지. 아니 특별하게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 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이 아니고 바울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돌려받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로를 이 사람으로도 사용하시고 저 사람으로도 사용하시지만 결국 채우시는 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일을 잘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일을 참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으로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사랑하심으로 제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건 마치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요.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건 마치 자전거의 페달을 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자전거의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돌려야 되죠.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걸 멈추면 자전거는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균형을 계속 유지하려면 오른쪽 페달과 왼쪽 페달을 계속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왼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우리가 풍부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궁핍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우리가 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죠. 좌우의 페달을 우리는 계속 밟아야 합니다. 이게 균형을 잡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좌우의 페달을 계속 밟으려면 중요한 게 뭔가요? 안장의 위치죠. 자전거 안장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죠. 적절해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앉아야 되는 안장은 뭡니까? 믿음의 안장이에요. 믿음의 안장에 앉아서 우리는 오른쪽 페달과 왼쪽 페달을 계속해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자전거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비법인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럼 오른쪽 페달이 뭐고 왼쪽 페달이 뭔가 하는 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페달이 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믿음의 안장에 앉아가지고 오른쪽 페달을 지금 잘 밟고 있잖아요. 사자굴에서 사자를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사자굴에 있는데도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시상식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럴 때 얼마나 참 멋있는 일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시험 합격한 거 하나님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병에서 건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른쪽 페달이에요. 오른쪽 페달 하나만으로는 결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왼쪽 페달이 있어요. 그 왼쪽 페달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 핍박 받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왼쪽 페달이에요. 왼쪽 페달도 우리는 믿음의 안장에 앉아서 밟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에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왼쪽 페달을 밟으면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럴 때
우리는 오른쪽 페달과 왼쪽 페달을 밟으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오른쪽 페달은 뭐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 병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고질병이 돼가지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든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병 다 낫고 나서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아픈 상태에 있지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왼쪽 페달을 함께 밟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균형을 잘 잡고 계신가요? 혹시 휘청거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넘어지기 일보 직전은 아니신가요? 어쩌면 지금 그렇게 휘청거리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깃털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 가볍게. 그 깃털 하나 없으면 그 거대한 작품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의 인생의 작품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인데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생각해서 그거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어쩌면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걸 상투적인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상투적인 표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나고 헤어질 때 그래 또 연락하자. 그리고 연락 안 해요. 그래 밥 한번 먹자. 밥 안 먹어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밥 한번 먹자. 상투적으로 그래 또 연락하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상투적인 표현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상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휘청거리고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더 귀히 여길 때 그때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걸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뭔가 일이 잘 성사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 그때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사는 거예요. 그 균형은 오른쪽 페달과 왼쪽 페달을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궁핍하든지 또는 풍부하든지 일이 성사가 됐든지 아니면 잘 안 됐든지 내가 주든지 아니면 받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안장 위에 앉아서 오른쪽 왼쪽 페달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균형을 잡는 핵심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자전거의 오른쪽과 왼쪽 페달을 밟듯이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주든지 받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믿음의 안장에 앉아서 오른쪽 페달과 왼쪽 페달을 계속 돌리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삶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 휘청거립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에 더 관심이 많아서 삶의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서 내가 주었다는 데 집중하고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고 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에게서 더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일이 성사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휘청거렸고,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여전히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므로 넘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